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2주년 그죠? 예배를 했습니다. 딱 그 생일날 맞게 우리 이원철 전 목사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고 내가 마가교회 왜 다니게 되었는지 다 확인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여러분 하나는 이 부록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나누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먼저 좀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본인은, 저는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성도님들을 볼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죠? 말씀에 떠는 자, 이렇게 통회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 가지고 있는 것은 통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말씀에 떠는 것이 사라진 나의 모습 속에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이건 것 같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망이라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내가 어떤 능력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사실은 죽음이란 소리입니다. 나의 의는 이만큼도 있을 수가 없는 거기에 대한 처절함 속에 내 마음이 낮아지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 등록이 할 때 내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고통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나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 만든 모습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먼저 있습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또 살아난 자기의 이것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예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닌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 자리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시 나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내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교만이 되어져 있고 아직도 내가 강한 그것들을 발견할 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표현으로 하면 말을 좀 세게 하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2주년 되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통회한 마음이 없고 말씀에 떨지 않는 모습이 기본 디폴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뭔가 이유를 찾아내서 예배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려고 여러분 자기 합리화시키고 나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바뀝니다.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답입니다. 예수만 생명 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죽음입니다. 나한테 오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통회함을 잃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은혜 속에 다시 말씀에 떨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예배의 기본적 베이스를 까는 그런 오심 아가교회로 앞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내 신앙의 이 레벨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통회하는 마음이 여러분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떠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서론 도입 부분을 한번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들이 두 종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느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진짜 불쌍한 사람은 첫 번째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두 번째,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봉사하고 예배도 사실은 하기 싫은데 빨리 안 끝나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석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왜? 그 사람은 여러분 차라리 그 시간에 밖에 나가 놀면 재밌게라도 놀지 이 지옥에 여러분 교회 안 가면 지옥 갈 거 같고 도장 찍으러 온 것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더 불쌍한 사람은 여러분 저는 전도사 생활하면서 진짜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사역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만 합니까? 맨날 사역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모든 봉사는 다 했어. 그런 사람 보면 전도사라고 했는데 거의 90%는 맞습니다. 3년 뒤 되면 다 교회 떠납니다. 제가 6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봐도 여러분 교회 일만 주구장창 하는 분은 언젠가 떠납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도 있지만 본인의 마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불쌍한 사람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한가 하면 여러분 무조건 믿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는 다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00% 맞지가 않습니다. 100%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00%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터치되는 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음성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거 놓치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다 인간의 말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정보도 잡고 이래서 여러분 무작정 믿으라가 있었습니다. 교육받은 이거 수준도 낮고 하니까 그런 거 이해되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무조건 믿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 진리를 전할 수 없다는 이유는 지금 많은 성경 정보 있죠. 설교의 토대가 되었던 많은 주석들, 거기에서 발견했던 이것들이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고고학이 발전되니까 다 드러났어요. 그것도 모르고 뭐 옛날 것 가지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100%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다 믿지 마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다 믿지 마라. 여러분 마음속에 다 믿지 마라. 여러분 의심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어주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니까 내하고 친하고 내한테 좋은 말만 하고 내하고 아주 좋은 친분관계 있으니까 다 믿어줘야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의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시고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는 말 아닙니까? 다 믿지 마라. 다 믿지 마라. 의심하라. 이 말은 이런 말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영이 있습니다. 영. 우리 종교란 타이틀 속에 우리가 뭉쳐져 있는 이유는 왜입니까? 우리가 지식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그 뒤에는 살아있는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 그거하고 우리는 대적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는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 깨달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앞으로 벌어질 일주일간의 그 투쟁 때문에 온 것입니다. 뭐와의 투쟁입니까? 여러분 영입니다. 영. 그리고 세상에는 영들이 있고 그 영들이 너희한테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런데 그 영들이 너한테 와서 막 설칠 때 야, 너희 우와 이거 뭐 좋네 이런 게 아니라 뭐부터 하라? 의심하라 이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은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해졌는데 여러분 의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뭐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저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유튜브 설교 많이 들으신 분은 여러분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오만 개 다 있습니다. 오만 개 다 있습니다. 오만 거 다 있어서 오만 거 다 들어도 됩니다. 재미로도 들어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 펀더멘탈이 어떠한가. 그 펀더멘탈에 대한 여러분 기초적인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거짓 영이 왔을 때 여러분 믿습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것 같아. 예? 병도 낫고, 방언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영빨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안사해주니까 뭔가 진짜 온 것 같고, 위로가 생기고, 마음속이 막 이러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있다고, 이런 것들로 그 믿음의 근거를 삼지 마라. 지금 그 주의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병 낫는 거 이런 거 하는 목사만 진짜 목사처럼 보일 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게 근데 과연 믿음의 근거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거. 다 믿지 말고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그죠? 분별하라. 어디에, 어떻게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안 속해 있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안 하는가? 저 사람이 지 말하고 딴 말을 하는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여러분 뭐하라?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는 여러분 테스트하라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대놓고 막 이렇게 시험을 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는 행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확인하라는 소리입니다. 무엇을 분별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죠. 속하였다가 뭡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전체적으로 거하라라는 말은 속하라는 말과 같은데 그래서 머무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영어로 하면 전치사 of 그 다음에 from입니다. 하나님의 것인지를 네가 확인해라. 저 영이. 두 번째는 from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다른 것으로부터 왔는지 확인하라. 이 분별하는 믿음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 당시 영지주의자,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분리하는 그 분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 예언한 것처럼 있을 것이다 한 그 말처럼 이제 많이 그 시대 때부터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00년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많다는 소리입니다.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분별하라, 다 믿지 마라 이 말을 한마디로 제가 번역을 해서 하면 긴장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긴장함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우리처럼 편안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긴장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긴장함이 있습니까? 매주 한 주 되는 예배니까 뭐 다음 주 또 예배할 텐데 뭐 한번 제낄까?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런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했습니다. 사실은 하기 싫어서 다 내려두고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가니까 선교지니까 얼마나 열악합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 덤탱이 하나 더 씌우더만 성가대 지휘까지 하래. 성가대 지휘까지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일본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타니까 참 거시기한 게 한 번씩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 비행기 떨어지면 이제 없잖아 뭐 이런 생각들.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 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바로 어제 드렸던 그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의 소망으로 보고 뭐 기본적인 데이터로 보면 여러분 다음 주에도 이 사람으로 모일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분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게 탁 피부로 다가오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 뒤로부터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대충 못 하겠더라고요. 지난주 한 찬양 어떻게 해가 다시 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때 든 그 비행기 속에서 나의 사고가 있어서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LA 가서 여기서 했던 찬양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LA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LA 교회에 맞는 하나님 찬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그런 것, 하나님 주십시오! 좀 이런 기도로 늘 하면서 여러분 짜고 있습니다. 왜? 저 예배가 여러분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게 신앙의 긴장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긴장함 속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여러분 가끔 이런 멘트 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오늘 예배가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번역이 거시기한데 나 이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옛날 성경은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죠. 그죠? 신령과 진정입니다. 영은 뭐 그렇다 치고 진리로 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예배, 진리의 예배. 그죠? 근데 이 원어의 뜻에는 진정이란 말도 있습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속된 말로 개혁 개정이 그렇게 잘못 번역한 뒤로부터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들이 개판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진정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예배는 쇼부입니다. 일본 말로 쇼부. 예배는 쇼부입니다. 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는 것 같습니까? 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벌써 우리 편이니까. 한 번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 쉽지 않습니다. 사람 대충 몇 명 모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긴장함이 있고 예배에 대한 여러분 다른 사람 예배 대충 드리고 어떻게 처리하자 이런 사람들 속에 있지 말고 예배에 내가 진정으로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찬양 한 곡 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터치하는 게 경험이 될 겁니다. 내 마음이 먼저 다른 악한 영에 뺏겨 있어가지고 예배보다 다른 데 넘어가 있으면 여러분 답 없습니다. 답 없습니다. 로봇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요래 끌어서 안 합니다. 물론 뒤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크기 때문에 너희는 승리하게는 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가 신앙의 스타트입니다. 여러분 예배함, 찬양함 한 가사 한 가사에 내가 진정으로 할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설교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얼마나 빛깔번쩍한 그런 음악들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체험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듣는데 뭔가 허전함? 내가 많이 뭔가 듣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아직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무엇이죠?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믿을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저딴 식으로 예배하는데 내가 저기 끼어서 뭐 예배해. 예배에 뭐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마음속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안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하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여러분 치열한 다툼이 마음속기를 제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영이 뭡니까? 영이 뭡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러는데 영이 뭡니까? 이런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영입니까? 영입니까? 뭐가 영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 말 때문에 더 심하게 오늘 심하게 많이 말하네? 여러분, 교회가 개판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성경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동양 사상이고, 우리가 동양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다 동양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하는 많은 짓거리들 보십시오. 기도도 샤머니즘처럼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건 왠지 아십니까? 동양 사상에 뿌리 박힌 그 영의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하셨는데 영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영이 뭡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무속을 찾고 있죠? 그리스도인까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은 뭘까요? 그 영의 정의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럼 성령은 뭡니까? 여러분,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사람들, 여러분, 영의 어떤 체험 있고 이라고 맨 처음에 뭐 합니까? 이거 하나입니까, 이거? 이거 하고, 마늘 어디 있노? 하고. 그럼 그게 영입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특별히 성경책에 보면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그거 나오죠. 이 사람들이 어떤 미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그 장면 속에서 사람들이 뭐 기도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여기 한 타치 딱 할 때 내가 맨 처음에 펑당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아씨, 내가 낫는다.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까? 질문.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은 뭡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할 수 있는 질문. 목사님, 목사님이 생각하는 영은 뭡니까? 스미마세.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영이 뭔지 모릅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드러난 것도 없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란 무엇인가? 기초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푸뉴마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푸뉴마. 바람, 호흡,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푸뉴마.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이것들로 쓰이고, 또 하나 더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어떤 영, 스피릿, 그죠? 그거. 그 다음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성도를 미혹하는 영. 여러분, 이 정도만 영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스탑하셔야 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이라는 걸 얘기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유튜브 이런 거 얘기할 때, 제발, 그 사람이 지금 영이라고 얘기하고 막 한답시고 설치섰는데 그게 동양 사상에서 왔는지, 특히 한국 거 볼 때는, 서양 사람들을 볼 때는 서양적인 어떤 영, 그러니까 어떤 신관에서 왔는지 그것부터 체킹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단은 그래서 다 피가름 이런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성경 단어만 빼고 이런 거 다 하고 보십시오. 샤머니즘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 앞에서 또 기도의 정의 더 헷갈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에 대한 생각도 잘못되어 있는 데다가 기도도 이걸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맨날 새벽 기도 모여서 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깊어져야 되겠다. 이게 강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에 안 나와서 내가 하나님 벌 받을 것 같고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뭐가 신앙인지가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영. 얘 하나만 더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기도 얘기했죠. 기도. 하나 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다 됩니까? 기도 많이 하면 제가 목회 잘합니까? 여러분, 은연중에 어떤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 많이 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안 되면 내가 기도 안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고 동양식으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서 이 기도의 양을 쌓아야지.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그것까지 결합해가지고 뭡니까? 기도로 뭐 여러분 이게 샤머니즘하고 틀리게 뭐 있습니까? 정화수 떠놓고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쉬어 이래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샤머니즘이지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여러분께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 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 쉬지 말고는 여러분 꾸준히 하라는 말입니다. 왜? 영이란 게 있잖아요. 영이란 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예배 안 하고 딱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되는지 경험하신 분 그래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는지 의심 안 하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뭔가 복 받는 것 같고 뭐 잘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배운 대로 합니다. 미국에 와서 뭐라더라? 세탁소 주인이 나를 픽업하러 오면 얘 세탁소 자기 비즈니스 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들은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영들, 제가 지금 제 입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영들은 뭔가? 다 영인가? 요즘 베레아 귀신론 이런 거 해서 옛날부터 많이 들어봤죠. 모든 게 다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기도 영이고, 예? 뭐 이런 것들. 이거 21세기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믿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란의 영, 뭐더라, 영, 다 영. 옛날에는 과학적 지식이 없고 이러니까 뭔가 해설이 안 되고 이러면 다 오늘 사도 요한처럼 영적인 걸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른 것도 있죠. 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 쓴뿌리, 어떤 정신질환,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깊게 보면 뒤에서 어떤 영이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이라는 걸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귀신이 존재하는 거 맞죠? 그렇다고. 그죠? 성경에도 나오고 저 고등학교 때 지금 귀신이 임하신 어떤 자매님 한 분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해 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귀신이 임했다 소리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뭐 성경을 해석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영들이 그 말하는 것들이 뭔지를 잘 살펴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서 영이 지금 거짓 선지자 어떤 목사로 거짓 목사를 합시다. 그 목사를 통해서 뭐 어떤 말을 얘기하고 있는지 네가 체킹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보다 더 했겠죠. 하고 헬라주의 철학이니까 그리스 신화 얼마나 난잡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있던 무당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도 예수를 들었어. 근데 그 예수를 자기 헬라주의 철학으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얘기를 해. 그렇대. 그 사람이 병도 고치고 막 그런 거 해. 이거 맞는 것 같아. 이런 거 조심하라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사조, 철학 이런 것들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영들이 있고 그리고 이 영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거짓 신학, 거짓 철학, 그 소위 말하는 신지식, 영적인 지식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분별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영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철학도 많이 알고 학교도 좋은데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딱 보면 이상하게 사이비에 빠져있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얘기하면 여러분 주의를 환기 한번 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영들은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그거는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고. 영의 공격은 어떻게 되죠? 이런 직접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올 때도 있고 간접적으로 이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 통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세상적인 세계관, 제설교에서 한 번씩 등장하는 비오스적 어떤 세계관,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 자본주의도
자본주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본주의 모습이 있지만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빈익빈 부익부가 크게 하든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하는 그런 영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계, 그런 가치체계. 여러분, 여기까지를 여러분 영어로 해석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하고 너희가 앞으로 싸워 나가라. 그 말,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영은 여러분 어디를 공격을 합니까? 또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시간이 많이 갔네.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 근데 이 영들의 타겟이 어딘지를 아셔야 됩니다. 영들은 여러분들 육체를 괴롭히거나 뭐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할 생각 없습니다. 타겟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악한 영들의 타겟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인드를 공격해 옵니다. 마인드. 마인드는 뭐냐면 사고와 감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인드. 여러분, 이건 이게 이제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계속 이어져 나갈게요.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이 뭐죠?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 제가 뭐 여기서 설교하는 계속 기본적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그리고 이것들은 설입니다. 그야말로 진리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도 많아요. 뭐 많고.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2분설, 뭐 3분설 이런 거. 예? 안 들어보셨습니까? 2분설이 뭐죠? 몸과 영혼, 요렇게. 히브리식 아니면 우리 한국식. 그럼 보통 이렇게, 그래서 영혼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처럼 영, 혼, 육으로 나누기도 하죠. 그죠? 이거는 지금 안 할 거니까 인터넷으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도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겁니다. 기본적 설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거 마인드를 마음하고 같이 이거 표현을 해놔서 참 거시기한데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 그 다음에 마인드. 영어로 표현할게요. 생각, 한국말로 억지로 번역하면 마인드. 그리고 이 마인드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사고, thinking,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지식들, 우리가 가지고 배우고 막 이런 세계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사고 체계, 사고. 그리고 여기에 같이 무엇이 있습니까? 감정, 필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코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heart. 이 heart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스피릿, 영, 조회, 비오스, 이런 것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그 어떤 스피릿, 우리가 지금 얘기했죠, 영. 그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 여기에서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will, 의지. 우리가 삶으로 이래 나아가게끔 행동하게끔 하는 그 will.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생각 속에 맨 처음에 뭐가 들어옵니다. 그죠? 그게 들어오면 맨 처음에 뭘 합니까? thinking 하잖아요. thinking.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생각들 속에서 월드뷰, 세계관 속에서 그것들을 해석해내죠. 그러면 그 생각과 같이 무엇이 일어납니까? 필링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형성된 그 띵킹하고 그 감정 이것들의 결과로 내 영이 반응을 하고 그 영이 무엇을 도출해냅니까? 의지를 가지고 위를 가지고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들죠. 행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 이거 지금 악한 영은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이 바로 띵킹하고 필링 이 지점을 공격합니다.
그럼 이거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설교 시간을 예를 들면 이거 할 때 여러분들 뭘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금 계속 생각하시, 띵킹 하시잖아요. 그죠?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저 말이 맞나, 안 맞나 하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고와 더불어 여러분 무엇이 지금 작용합니까? 무거운 말을 하면 그 안에서 내한테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기쁜 마음, 얘기를 하면 기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나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야 되겠다. 내 영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저 목사님 말은 뭐 이상한 말인데 내가 안 받아들여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나를 지금 집어서 공격하는 거 아니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면 내가 은혜스럽게 살겠다는 행동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저 목사님 말을 거부하고 나는 딴짓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이 나아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띵킹, 필링 이런 것들로 간섭하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이 돌고 돌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사고가 문제인데 이 사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배웠던 지식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깔려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사고 체계가 있죠. 사고 체계. 그것들이 중요합니다. 그것들 속에서 내가 새로운 지식, 이렇게 악한 영이 주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도 있고 성령이 주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도 있잖아요. 그것으로 또 나의 사고가 계속 형성돼 나간다. 그죠? 그리고 어떤 것들이 들어올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사고 체계 속에서 이것들을 계산해냅니다. 문제는 이 속에 기존의 나쁜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뭡니까? 상처도 있고 쓴뿌리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여기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동양 세계관으로 신을 해석하고 기도를 해석하고 교회 생활을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딱 했는데 이 사람은 막 열불나게 막 화를 내요. 왜 저럴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들지만 이 사람은 지금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력적인 것들을 이 사람은 그냥 얘기했다 칩시다. 근데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 들어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 저 사람이 학력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럼 그 마음속에 분함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필링이 작용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화로 표시를 할까? 아니면 잠재워두고 착착 쌓아놨다가 나중에 한번 맛 좀 봐라. 대치기를 한번 할까? 이런 것들 계획을 막 세우거나 이런 식으로 이 스피릿이 작용을 하죠. 여러분, 이 작용을 기본적으로 깔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영들은 여러분 저도 영이란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영이 하는 짓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thinking, 그 feeling, 그 느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타겟은 마음인데 왜 여러분 마음을 그러면 타겟으로 노립니까? 여러분 왜 사단은 마음을 노립니까?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립니까?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리는가 하면 여러분 마음이 삶을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5장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끝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무겁고 뭐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인생에 살 때 보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내가 마음을 지켜내는데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분별해내고 다 믿지 않는 태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다음에 하기라고 오늘 나에 대해서 하십시다. 내한테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내는 나 자신이 그 사고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체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을 여러분 고쳐나가고 바꿔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일어나도록 마음이 가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한 말이 왜 내한테 내 마음속에 화를 일으키고 왜 나를 괴롭히는가 부터 저 사람 말을 들을 때 나는 왜 기분이 좋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근원이 뭔가? 그 근원이 뭔가? 여러분 신앙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신앙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나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지금 제가 막 설교하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은 왜 동의를 하고 나는 왜 동의하지 않고 이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별하는 그 지점이 여러분 성경적이었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이거를 생각하셔야 여러분 성경도 읽히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나의 마음만 체킹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 내 감정의 근원. 내가 저 사람한테 열받았어. 예?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저거 이래 혈압이 올라가더니 막 열받고 한바탕 했어. 그럼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열받았을까? 무엇 때문에? 그 밑에 어쩌면 나의 열등감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잘못된 지식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뿌리가 되었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된 신학이 바탕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분별을 할 수 있고 여러분 다 믿지 않는 태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아 성찰도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영성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근원이 뭔가? 그 근원이 뭔가?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이 작업에 실패하면 우리는 우리 삶을 제어할 그것들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제어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영이 바라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내가 지식이 많고 철학이 좋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지고 여러분 그만큼 나중에 인생이 무거워지고 무너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무엇을 하실 때 끊임없이 나의 사고 나의 감정 그것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 뿌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아셔야지 여러분 6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래서 6절에 나오는 안다는 표현은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거 얘기합니다. 분별하고 테스트하고 다 믿지 않는 속에서 발견한 그 무엇이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대면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맨 처음에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마음이 가난한 인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사망임의 본질을 알게 되죠. 그러면 내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고의 근원이 무엇인지 감정의 근원이 무엇인지 한번 뼈저리게 투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전도사님이 맨 마지막에 했던 설교가 야복강에서 씨름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 전부는 야복강의 씨름 그 장면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사망의 본질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나는 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겼다 표현해 주는 그 지점, 그 지점에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마음이 가난한 자다, 이 고백 속에 있는 은혜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그 생략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일주일이 되길 바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데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인생을 다른 데로 빼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악한 영을 다 믿지 말고 거기 좌지우지 되지 말고 분별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일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와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악한 영과 대적하며 악한 영이 누군지 분별해 내가며 이 세상 승리하며 마음을 지켜내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헤세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사망인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삼아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이 시간 감격하는 오시마가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